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세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마음을 빼앗는 것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심령 속에 빈 공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어떤 갈증, 영적 갈증. 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온갖 세상의 우상들로, 잡신들로 다 채웁니다. 그러니까 그 빈 공간은 여전히 채워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공허함과 허전함 채워지지 못합니다. 또 우상으로 세상의 모든 것으로 잡신으로 채운 그들은 이제 음행과 술 취함 이런 것들로 방탕한 세월, 하나님 앞에 멀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지난주에 생각해 봤던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 무엇보다도 순수함을 고집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교회는 순수해야 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는 순수함을 고집해야 되겠다. 또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함을 고집해야 되겠다.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세상과 구별된, 세상과 다른 것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과 같아지면 능력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전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는 순수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고집하는 그런 교회. 세계는 세상에 이렇게 흘러가도, 세상은 물 흘러가는 그대로 흘러가더라도 우리 교회는 그 물을 거슬러가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할 때, 또 이 순수함을 유지할 때 복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계속해서 호세아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봅니다. 호세아서 5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 5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솥대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꿀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원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내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보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의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의 족속에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훔쳐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 자도 건너는 내가 없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여러분들과 함께 좀 자세하게 이해해 보기 원합니다. 가끔 선지서를 읽다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그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한번 좀 주의 있게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에브라임과 유다입니다. 에브라임과 유다. 5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무너지겠고 9절에는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해지겠고 10절에 유다 지도자들이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다. 또 11절을 보면은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를 좋아한다. 또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종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다.
13절에도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또 1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는 젊은 사자 같으니. 이렇게 에브라임이라는 그 이름과 유다라는 이름이 여러 번 계속해서 꾸준히 나옵니다. 여기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에브라임은 요셉, 여러분 요셉의 둘째 아들 차남이 바로 에브라임이었었죠. 므낫세, 에브라임, 장자가 므낫세, 에브라임이 차남,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단강을 건너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 때부터 이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그 지도자급의 어떤 그런 지파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 에브라임은 유다가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은 이랬고 에브라임이 이렇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유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유다는 유다지파 나오는데, 이 유다지파는 남왕국엔 두 지파예요.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렇게 두 지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도자급 되는 이끌어가는 지파가 유다지파이기 때문에 유다지파가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지파는 이 남왕국 유다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남왕국 유다가 함께 넘어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호세아서 4장 15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아 너는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원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라고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남왕국 유다가 이스라엘의 죄를 따라가지 않게,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지 않기 원하셔서 하나님의 유다를 향한 그런 경고의 말씀,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죄와 우상의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유다는 이런 하나님의 경고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경고하셨는데도 유다는 이스라엘의 길을 따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유다는 이스라엘의 죄악의 길로 따라가게 되고 이스라엘의 멸망의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그 후로 한 135년 후에 남왕국 유다도 BC 586년에 그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같이 이스라엘이 조금 먼저 멸망하고 그 후에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왜? 같은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따라가지 말라,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경고하셨는데도 유다는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대로 같은 길을 갔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이스라엘과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신 이유는 그들이 돌이키기 원하시는 어떤 그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몇 가지 보면은 오늘 말씀 6절을 보니까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양떼와 소떼를 끌고 하나님 앞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제사하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지 않으시겠대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갈지라도 하나님께 여호와를 만나지 못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대요. 여러분, 그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형벌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내가 관계 절단하겠다. 그 후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심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니까 7절 말씀에는 세 달이 그들과 그들의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여 음행을 행한 그들은 또 우상하는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녀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부모가 우상 숭배를 낳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생아를 낳았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오늘 말씀에서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그들의 땅을 빼앗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그 땅은 심지어 사고 팔지 못할 정도로 그 땅의 중요성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잃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들과 그 기업을, 그 땅입니다. 땅을 삼킬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결국 전쟁으로 그 영토를 잃을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요, 또 땅을 잃을 것,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언제 잃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잃게 되죠.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다 빼앗기게 되죠. 또 8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라파를 불며 베다원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지 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뿔나파를 불고 나파를 분다는 것은 어떤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 나팔을 부는 게, 여러분, 우리 한국 영어 찬양을 번역한 한국 찬양에서 나팔을 불어라 시온에서 그러면서 흥겹게 부르는 찬양 있죠. 근데 사실 나팔 분다는 것이 전쟁이 있을 경고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찬양에서는 완전히 흥겨운 것으로, 예, 완전히 의미를 바꿨는데, 오늘 말씀은 뿔나팔을 불고 나팔을 분다라는 그 전쟁이 있을 경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 새 번역 성경을 보면 8절 말씀을 기브아에서 전쟁을 알리는 나팔을 불어라 한번 보여주시죠. 기브아에서 전쟁을 알리는 나팔을 불어라. 라마에서도 비상 나팔을 불어라. 베다원에서도 전쟁이 터졌다고 경보를 알려라. 베냐민아 적군이 내 뒤를 쫓는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전쟁으로서 완전히 패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또 행하시죠. 네. 지금 이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고요, 또 그들이 땅을 잃을 것이고요, 그들은 전쟁에 휘말릴 것이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여로보암 2세 아래 그들은 이스라엘을 엄청난 번영을 누리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예, 크고 번영을 누리고 있는 그 나라에 전쟁은 무슨 전쟁? 누가 감히 우리를, 왜? 지금 정치적이나 어떤 군사력이나 어떤 경제력으로 굉장히 부강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휘말릴 것이다라고, 완전히 패망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2절과 14절을 보면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세밀한 작은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손대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는 젊은 사자 같으니, 예,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구할 자가 없다.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멸망,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완전한 멸망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유다를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절단, 또 땅을 잃어버리는, 영토를 잃어버리는 그런 심판, 저 큰 전쟁으로 인한 완전한 멸망, 크고 작은 모든 것의 심판, 여러분, 엄청난 심판을 선포죠.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이 물론 우상 숭배했습니다. 물론 큰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 숭배와 큰 죄를 지은 그 뒤에 그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시는데, 그 말씀을 오늘 5절 말씀에서 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교만. 예, 영어로 보니까 arrogance라고 적혔고요. 어디 보면 pride라고 합니다. 예, 교만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말은 위를 향하여 올리는 것이라는 그 단어에서, 그 의미하는 단어에서부터 유래된 그 단어인데, 이 교만이라는 단어는 자기 분수를 모르고 끝없이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것. 자기 분수를 모르고 끝없이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것. 이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만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창세기 3장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진 그 사건이 나오죠.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데 창세기 3장 5절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예, 여러분, 뱀이 하는 사탄이 하는 얘기는 다 진실은 아니고요.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이 말,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말, 영어 성경을 보니까 and you will be like God.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피조물인 하와에게, 피조물인 사람에게 자기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야망을 심어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피조물인 그것을 깨닫고 자기 분수를 알고 피조물로 거기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걸 심어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이브가 선악과를 보니까 보기도 좋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하기도 할 만하고, 왜 하나님처럼 될 것 같거든요. 창세기 11장을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런데 11장 4절을 보니까 바벨탑을 만드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이 11장 4절 보면은 왜 이렇게 요즘 세대와 그렇게 비슷한지,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 되게 하는 어떤, 여러분, 요즘 옛날에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했었죠. 벌써 옛날 얘기고요.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다른 빌딩들, 요즘 두바이나 그런 데 올라가는 빌딩들 보면은 반도 못 가요. 그러니까 이게 한없이 올라갑니다. 한없이. 그런데 그거의 어떤 의도는 무엇인가? 왜냐면 여기서 보면은 하늘에 닿게 하여, 여러분, 하늘에 닿게 하자는 이유는 이 높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하늘에 닿게 하자는 얘기는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되자, 동등하게 되자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점점 없애고 우리의 이름, 스스로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그 교만이 이 바벨탑의 이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도 그렇고 창세기 11장에도 교만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구약에서만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2장을 보니까 헤롯 분봉왕 헤롯이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어떤 그런 헤롯입니다. 그 헤롯 대왕 말고요. 마태복음 2장에서 나온 헤롯 대왕 말고, 이 헤롯의 교만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헤롯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헤롯을 보면서 사람의 소리가 아니요 신의 소리로다. 이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헤롯이라는 사람을 신격화시키고 막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그 소리를 듣고 우쭐합니다. 우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3절 말씀,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23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네. 벌레에 먹혀 죽었다. 어떤 큰 병에 걸려서 이건 곧바로 죽는 겁니다. 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손이라고 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자기 분수를 잊고 스스로 자신을 높인 그런 헤롯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 참 무섭습니다. 네. 왜? 이 교만은 내가 교만해야지 라고 해서 교만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교만해야지 라고 해서 교만해지는 거 아닙니다. 한순간에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바로 교만해지는 게 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요즘 교회 옆에를 섬기다 보니까 어느 이제 교회 옆에 어느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면서 저를 보고 회장님 그러세요. 치요. 얼마나 불편한 말입니까? 그게 사실. 이 회장이라는 자리가 사실 섬기라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회장님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순간에 그때 맞아, 내가 회장이지, 그래 버리면 그게 큰일 나는 거예요. 네. 그럴 때마다 주여 섬기라고 주신 직책이죠. 그러면서 마음을 추스려야 하는 겁니다. 마음을 추스려야 하는 겁니다. 한순간에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교만이 바로 고기를 지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해지고자 하는 그 의욕과 죄, 이 안에 잠재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것은 누가 뭐라고 하면은 기분 되게 나빠요. 근데 칭찬해주면 그래, 안 그래 하면서도 기분 좋아지는 게 바로 그 증거예요. 예. 누군가가 우리가 순간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언젠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졌습니다.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하지 않으면 자신의 분수를 잊고 내 자신이 누군지를 까먹고 한없이 높아지려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만에 대하여 경계하시게 하시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것 특히 조심해야 될 때가 잘 나갈 때입니다. 잘 나갈 때, 사실 아무것도 없을 때도 교만할 때가 있어요. 내가 누군데 하면서 내가 왕년에 이러면서 그 교만할 때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잘 나갈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 교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교만할 수밖에 없었겠다. 교만할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두지 않았지. 하나님은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또 여로보암 2세 아래에서 그들은 전에 없었던 그런 번영을 누리고 있었지.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잘 살고 잘 먹고 강하게 됐지. 그러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가 이 힘과 부를 이루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치 자기의 노력, 자기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높일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4장 맨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을 보면 갑자기 다윗 왕이 갑자기 인구조사를 합니다. 갑자기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다윗이 주위에 있는 이 참모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왜 하려고 그럽니까?
그거 왜 하려고 합니까? 그거 말립니다. 하지 말라고. 그러나 다윗은 그 인구조사를 기어이 합니다. 그 이유는 다윗은 자기가 이룬 업적, 자기가 가진 힘, 여러분 인구조사라는 얘기가 군대에서 싸울 수 있는 그 사람들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내가 얼마나 강한지 그걸 보기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고 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그걸 까먹은 거예요. 잘 나가는 그 상황에서 갑자기 내가 이렇게 잘했지, 그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교만해졌던 겁니다. 그 순간에 교만해졌던 겁니다. 그러면서 톡톡한 대가를 치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잘 나갈 때 이 교만이라는 걸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했지, 내 지혜로 했지, 내가 잘난 사람에서 했지가 아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나 우리 대한민국 경제 강국이요, 군사적 강국 맞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그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강대국입니다. 예, 당연히 1위입니다. 그것이 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보면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소련이라네. 소련이라고 러시아죠. 러시아가 지금 저런하고 있는데 미국하고 딱 터지면은 이건 사실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핵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서로 이제 못하는 거, 이제 그거 하면 안 되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찾아보니까 대한민국과 경제적으로는 10위, 9위, 8위 먼저 그렇게까지. 근데 군사적으로는 여러분 대한민국이 몇인지 아세요? 세계 6위입니다. 군사적으로는 6위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 미국이나 한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올라왔던 것. 여러분 한국 경제 발전은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저희 아들에게 친구가 있는데 물어봤어요. 야, 쟤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백인 아니고 흑인 아니고 어느 나라 사람이야? 그때 방글라데시래요. 방글라데시. 그러면 여러분 방글라데시는 한국이 6.25 전쟁 후에 세계 경제적으로 세계 두 번째, 꼴찌에서 두 번째였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꼴찌가 방글라데시였어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그 나라는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60년, 70년 만에 10위, 8위, 9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적이에요. 근데 그 기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언젠가 온두라스에 가서 온두라스에서 그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부하게 잘 된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로 얘기했었습니다.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첫째, 그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일했다. 예. 우리 부모 세대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 열심, 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 우리 자녀들 세대에게는 이 가난을 물려주지 말자 라는 어떤 그런 신념 하나 가지고 이랬던 열심히, 무엇보다도 열심히 일을 했다. 그리고 또 한국은 그 무엇보다도 교육에 열심히 있었다. 여러분 어느 나라 미국 백인들 사이에 대학 진출하는 퍼센테이지가 한 33%, 34%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흑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스페니쉬는 조금 떨어지고요. 그런데 이제 중국 보니까 미국에서 이 아시안 계통은 70%.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는 대학 가는 확률들이 거의 80%, 90%예요. 예. 대학 안 가면 그 다음에 미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교육에 열정을 줬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한다.
새벽 예배, 철야 예배, 특별 기도회. 이 금식을 어떤 목사님들은 금식을 밥 먹듯이 하셨던 기도하는 민족이었다.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심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서 스스로 자화자찬하면서 이 교만했던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기억하면서 그 이스라엘과 같은 그 전철을 밟지 않는 이스라엘과 같은 교만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만이라는 거 어떻게 조심하고 어떻게 경계하고 어떻게 멀리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15절을 보니까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간절히 구하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만에 대한 경계는 첫째,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지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순간 우리 인간은 우리가 겨우 피조물인 것을 깨닫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인 것으로 착각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인 것을 착각해요. 내가 최고지. 내 결정을 내가 하고 나를 위해서 사는 어떤 건 내가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영어로 하면은 they are God unto themselves.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에게 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삶.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역을 위해서 그 많은 수고를 하였고 그 어떤 고통도 감당하였고 그의 삶 자체가 그의 사명이 삶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면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수고했고 누구보다 더 큰 고난을 받았고 누구보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이런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을 보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는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우리는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그 넥스트 스텝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는 교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5절 보니까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그리고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여기서 구한다는 단어가 seek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찾는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 해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역대하 7장 14절을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칠지라. 영어 성경을 보면은 humble themselves and depart from their ways, evil ways. 그리고 humble themselves and pray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누구냐?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겁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여러분, 겸손하고 낮아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걱정은 하는데 많은 사람이 걱정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엎드려서 낮아져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앞에 기도는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매사에 낮아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이럴 때 우리는 이 교만이라는 것을 이기고 매사에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